빌 클린턴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에 입후보했을 때에 선거 참모 총장을 맡았던 사람이 제임스 카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알칸스 주에 있는, 그 당시 이 클린턴이 알칸스주 주지사로 있었는데 그 주의 선거 본부를 거기다 두고 거기에 이런 글귀를 붙여 놓았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은 이 각 진영마다 내는 이 선거 전략과 구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현안들을 거기에 등장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당시 1992년도 미국의 가장 최대의 문제는 이 경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걸프 전쟁 직후에 이 미국 사람들 모두가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클린턴은 이것을 아주 잘 간파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같은 경우는요, 이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하고 국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걸프전 승리에 대한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 재임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클린턴이 이렇게 이 정치 이 구호를 내밀었던 것이죠. 바보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받아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클린턴은 그해 11월에 이 대선에 승리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졌고, 여러분, 심지어 이 클린턴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이 백악관의 인턴인 이 루인스키라는 연인과 이 성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재선임이 되어가지고 이 8년 동안 이 미국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에게 이 최대의 이슈는 경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 윤리나 도덕성보다도 여러분, 경제적 능력을 갖춘 자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경제가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경제만 우리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제의 문제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고 더 불안과 이 불만족으로 불행을 느끼는 강도가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인생은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커스 페르손이라고 하는 이 스웨덴의 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게임, 비디오 게임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게임을요, 2017년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판매를 해가지고 25억 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백만장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37세의 나이였습니다. 37세에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주 호화로운 주택을 베벌리 힐즈에 이 7천만 불짜리라고 하는 아주 호화로운 주택을 거기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이 이 최고급 저택을 가지고 돈도 많고 젊고,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면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 환락을 즐겼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우울하고 이 사람들과 격리된 가운데에 혼자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어릴 때부터 그에게 주어졌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그가 극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스웨덴 시골 출신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약물 중독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12세의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 우울증과 약물복 남용에 빠졌던 이 아버지가 이 절도죄로 감옥까지 갔다 온 뒤에 혼자 자결해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동생도 이 약물 때문에 가출을 했고, 이 마커스 자신은요, 항상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게임도 하고 또 컴퓨터 기술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 그것만으로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그가 좋아한 그런 컴퓨터
그렇게 익힌 그 컴퓨터의 기술을 통해서 그가 돈방석에 올랐지만은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이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이 상처가 풀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많은 돈을 갖고도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 경제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려도 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이 경제나 사회제도나 이 정치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야, 문제는 마음이야. 여러분 정말로 이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기울이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너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나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 인생의 어느 것도 풀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장악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이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고 해서 비판했을 때에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식이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인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겉을 잘 꾸미고 여러분 우리가 겉을 잘 포장을 한다고 해도 이 마음속에 죄가 있고 탐욕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혹시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던가 여러분 이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면은 가장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그리고 안정되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보좌에 잘못된 제단을 세웠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기에 벳 아웬의 송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벳 아인이라는 이 말은요, 이 지역을 뜻하는 것인데 이 벳 아인이라는 지역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베델 동쪽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에 이 베델과 같은 지역으로 간주를 해서 그곳을 벳 아웬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 지역은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델 지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벳 아웬 지역이라고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베델과 이 벳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여러분 하늘이 열린 곳이고 영광된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야곱이 이 예배처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칭하여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벳 아웬이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인데 이 아웬이라는 말은 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직역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벳 아웬이라는 뜻은 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는 아예 이 벳이라는 단어를 빼고 아웬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세웠던 우상들 때문에 그 지역이 악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표기하고자 그곳을 벳 아웬이라고 불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은 벳 엘이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 세상적인 이방신을 세우게 되면은 그 장소가 벳 아윈 악한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이 되기도 하고 악의 집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세우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탐욕과 죄악의 재단을 거기서 세우게 되면은 악이 다스리는 악한 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를 점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베델입니까? 벳아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인지, 아니면은 이 육신적 소욕이 다스리는 그러한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르게 결정해야지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벳아웬의 삶을 청산하고 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이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려면은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방향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렸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마음을 돌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마치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 때문도 아니고 다른 것들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었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 그 척박한 땅에 풍성한 소산을 안겨주고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이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아름답게 될수록 주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곡식이 나고 그들이 땅의 소산을 취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우상의 기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다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역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원망하고 잘 될수록 더 빗나가는 그러한 영성, 여러분 이것을 엇박자의 영성이다, 이 청개구리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꾸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누가 무엇을 안겨줘도 삐딱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대해주면은 왜 동정하냐, 그렇게 대들고, 혹시나 잘못 대해주면은 왜 무시하냐,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줘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엇박자로 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 잘 아시는 인물인데 저는 이 요나의 삶이 대표적인 이 엇박자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 다시스로 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엇박자를 놓은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간 이 요나가 이 사흘 만에 온 백성이 회개하는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온 백성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매우 싫어하며 화를 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엇박자를 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그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힘들어할까봐 이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요나가 그 그늘 속에서 기뻐했는데 다음날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햇빛이 다시 내려지면서 태양 때문에 고통에 처한 이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께 되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말하면서 박박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요나의 머리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앞뒤 재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승질을 낸 거죠. 여러분, 이 니느웨에 있는 이 12만 명에 대해서는 아주 무심했던 이 요나가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시원케 하는 이 하나의 박넝쿨에 대해서는 이 머리에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를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엇박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겨주어도 행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불평이 나오고 불안이 채워지고 또 다른 원망이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이 마음의 방향을 은혜를 향해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원망이나 주어진 여건을 향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돌릴 때에, 여러분, 이 은혜를 향해서 내 마음을 돌릴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혜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나 나의 욕망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이 훌륭한 한국의 신학 교수 중 한 분인 이 권혁봉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한 번은요, 지하철에서 이 구두를 닦고 있는 청년을 보게 됐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안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젊은 나이에 저렇게 구두를 닦는 일을 하고 있나 안쓰러워가지고, 이분이 원래 구두를 그렇게 닦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 발을 내밀어서 그 청년에게 구두를 닦게 했습니다. 이 청년이 한참 구두를 닦다가 구두를 다 닦을 때쯤에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구두 밑창을 갈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에 교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이 청년이 계속해서 이 밑창을 갈아야 됩니다. 안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두를 닦는 것은 얼마 돈이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밑창을 갈아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목적은 뭡니까?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이 밑창까지 갈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교수님이 계속 싫다고 하는데 이 청년이 계속 갈아야 된다고 우기다가 이 끝까지 싫다고 했더니 이 청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이, 쫀쫀하기는 이런 밑창하고 다니면은 교수님 쪼다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졸지에 지금 구두를 닦다가 쪼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화가 났지만은 여러분, 이 교수님이 그때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아무리 은혜를 많이 베풀어도 그 은혜에 대해서 이 감사한 그 마음을 닫으면은 불평하며 원망하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받지 못한 축복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준 것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 잘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더 잘해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오늘 우리 곁을 떠나면은 우리 마음은 많이 섭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오늘 어제까지 잘해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지 바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잘해주다가 조금 섭섭하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잘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어야지, 더 잘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대들게 되면은 그날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마음만 아픈 속에, 마음만 이렇게 상함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면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 주어도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이 세상이나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이 마음의 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향하여서 이 마음의 문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마음의 초점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마음의 제단에 우상을 세웠던 이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은요, 이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이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상 이 두 대상을 향하여서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큰 문제였던 것이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초점이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상 둘 다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의 한 신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 두 하나님, 두 가지 복음, 두 가지 구원의 길, 이 두 주인, 두 남편, 두 아내, 여러분 이같이 둘이라는 숫자는요, 이 신앙의 본질을 깨뜨리는 독소와 같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에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인정하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마음이 좁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비판을 들으면은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시면 한 분이어야지 어떻게 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실로 진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그 진리가 한 가지여야지 어떻게 두 가지 진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을 바르게 받으려면은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춘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나서 이 세겜 땅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그들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토속 문화들에 적게 되고요. 토속 신들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혹시 그 땅에 정착했을 때에 이 신을 섬기든지 저 신을 섬기든지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할 몫이지만은 나는 이렇게 결정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초점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중심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면요 그 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아십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그 배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게 중심으로 모여야지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게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은 아무리 풍랑이 거칠게 일어나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 따라다니고 이 소문 따라다니고, 여러분 지금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벨소리에 집중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초점을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따라다니고 소문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면 교회도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나 그런 때가 온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게의 중심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고 더 우리가 깊게 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소가 기도의 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골방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할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모든 것이 혼란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마음의 뿌리를 바르게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의 뿌리를 바른 곳으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의 경우 마음의 뿌리가 잘못된 곳에 내려지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이 있었죠.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약속도 있고 질서도 있고 여러분 사회 체계도 다 있었는데, 여러분 그 언약이 어디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에 세워져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고 해도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허황된 말 속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언약의 열매는요, 여러분 바르게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언약으로 이 맺을 여러분 열매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디랑에 도달하는 독초밖에 맺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디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농부가 잘 갈아놓은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잘 갈아놓았으면 거기서 당연히 좋은 곡식이 나오고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독초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언약의 뿌리를 잘못된 거짓에 내렸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이 마음에 맺혀질 열매는 독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과 그 약속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지키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라면은 이 사랑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그 말씀 안에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맺게 되는 그 열매도 향기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평이나 불신이나 거짓이나 이 원망이나 그 증오심에 이 마음의 뿌리를 혹시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독초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독초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독성이 강해져서 결국에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라모트라고 하는 이분이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이러한 아주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마음의 증오심을 갖고 사는 것은 마치 이 자신이 쥐약을 먹고 쥐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쥐약은 누가 먹어야 돼요? 쥐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쥐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이처럼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은요, 그것은 되려 나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성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이 독초가 있거나 가시나 엉겅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마음속에서 잘라내고 그곳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여러분, 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여행 가기도 하고 이 월드비전을 섬기는 국제 이 구호 활동가이기도 한 이 한비아 자매, 아마 많이들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 한비아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이 아프리카의 잠비아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지역이 에이즈가 창궐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척박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한 집을 보니까 다 쓸어가는 집인데, 여러분, 이 벽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 집에 누가 살길래 저런 글귀를 적어 놓았을까? 이분이 호기심이 생겨서 그 집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한 청년이 마당에 앉아서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며 목이며 온몸에 이 부스럼이 가득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에이즈 말기 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손에 들린 책, 그 청년이 손에 들고 읽고 있던 책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경책을 계속해서 그가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집안 벽을 보니까 이 벽에 성경 구절이 잔뜩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서 이 청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이 한비아 자매가 나중에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써붙여 놓았는데 당신을 이 지경까지 놓아두신 그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 이 청년이요,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의 몸이 더럽고 누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손을 만지시고 나의 발을 만지시고 나의 가슴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이렇게 더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에이즈로 온몸이 다 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떠나갔는데 그의 심령은요 허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생생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가능할까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든지, 이 환경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사람은요, 결코 그 사람들의 평가와 환경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절대로 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재단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나 엉겅퀴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독초가 많이 나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불행하는 가운데에 신음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벳아웬, 이 약한 집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독초들을 다 잘라내고 내 마음의 상처를 다 도려내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의 탐욕들을 다 드러내고 내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진정한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이요, 시편의 마지막 145편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나와 있는데,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다 뒤돌리고 자신의 막내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45편을 보게 되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도 그 마음이 정말로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삶이 다 소진되어지는 그 자리 속에서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나를 얽어맬지라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참된 하늘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